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여유로워졌다 하여서, 윤택해졌다 하여서 감사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서 그저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여기까지 이루어 주심에 감사, 내 인생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일터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공식적인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창고 건물에 예배당이 생겼습니다. 음향시설, 방송시설, 잠옷실, 어린이 예배실, 유치부실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교회 간판도 설치를 했고 십자가도 세웠고 기다리던 강대상도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것 없이 예배드려도 참 행복했거든요. 아무것 없이 예배드려도 참 감사했는데 이렇게 채워지는 모습을 보니 이 또한 더욱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날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소망 우리 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하여 주신 한소망 교회에 감사하고, 섬겨주신 손길,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찬양의 방법 중에 가장 높은 차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드려지는 감사, 그것마저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감사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비전 설교 4번째 시간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의 첫 번째 공적 사역의 기록입니다. 그동안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사무엘이 장성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일컬어 성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지금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라 명령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정한 신앙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오늘 사무엘의 선포를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우상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향하다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확립하다, 고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 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꽉 박혀 있는 겁니다. 더불어 그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아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예배라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바드입니다. 즉 종합해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건져내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면,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는 거겠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었을 때예요. 그저 도망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피하여서 다른 곳 바라보거나 동굴이 지긋지긋하고 광야가 지긋지긋하여서 다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낙심되고 실망될까봐, 혹여나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릴까봐 오히려 내 마음을 하나님께 꽁꽁 묶는 것입니다. 고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세상의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합니다. 마치 벽에 못을 고정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듯이, 그 힘없는 종이가 벽에 붙어서 벽지가 되어 떨어지지 않듯이, 견고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견고하게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교회를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 준비되었냐 물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재정 준비가 잘 됐습니까? 사람들이 잘 모여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잘 준비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었습니까? 참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더 필요한 것 없는가도 묻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 이러한 필요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 세워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지요.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털어내고 모든 것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 마음을 집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초대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물을 깃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 영적 대부흥 운동이 오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면 블레셋의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히려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번번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 제 아내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희도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를 여러 가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확신이 생겼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경험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몰라요. 심지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오히려 기도가 꺼려지는 거예요. 이쯤 되면 기도를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를 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제 표현으로 조금은 고상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꾸역꾸역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요. 꾸역꾸역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시간 지난 후에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셨다.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할 때가 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지금의 사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건져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블레셋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블레셋을 공격하게 하는, 블레셋의 공격이 있게 하는 판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금식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다가올수록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서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을 때 블레셋이 떠나니라, 블레셋이 망하니라 라고 하면 좋은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는 기회입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까, 아무 무기도 없으니까 공격하면 무조건 승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반대지요. 왜 예배했는데 위기가 더 다가오나? 예배하고 있는데 왜 공격이 더 다가오나? 지금이라도 전쟁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지금이라도 칼을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소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에 집중합니다. 그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확정하였다면 칼이 들어와도 예배에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였다면 적의 위협이 다가오더라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아바드, 즉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하나님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냐 묻는다면 어떤 일이 다가와도 충성스럽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예배에 타협하지 않는 것, 어떤 공격에도 예배에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유혹에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메대 바사의 총리로 있을 때 일입니다.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듭니다. 이쯤 되면 다니엘이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잖아요. 창문 열고 기도하지 않고 창문 닫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숨어서 기도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좋아졌습니까? 풀려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사자굴로 잡혀갑니다. 던져집니다. 여기까지 이르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전이 항상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한 다니엘, 결국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예배의 승리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예배의 승리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블레셋이 다가올지라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칼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우레가 떨어집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을 해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13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이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처음 하신 약속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자 돌 하나를 취합니다. 미스바와 세인 사이 그 돌을 세우고 이름을 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 회개의 단계, 예배의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감사의 단계, 최종의 단계는 감사의 단계입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맞지요. 지금 우리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요즘 오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하지만 어찌 이것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어찌 이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섬김이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태어나 보고 살아보니 거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 나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일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아무리 잘 드려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여도, 내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10명 중 9은 흩어져 버리고 오직 1명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장면을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10명 중에 단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단 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보시고 흡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드렸던 감사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감사를 드린 과정을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평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여유로워졌다 하여서, 윤택해졌다 하여서 감사를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서 그저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 여기까지 이루어 주심에 감사, 내 인생에 대한 감사, 자녀에 대한 감사, 일터에 대한 감사,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돌을 세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봅시다. 혹여나 나도 감사할 일 정말 많은데 그 열의 9처럼 그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의 9을 벗어나 오히려 내 마음의 불평거리만 보이지는 않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오히려 작은 상처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모든 고백을 감사로 바꾸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날이 감사가 회복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세세히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제사, 나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가 드려야 할 감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 일입니다. 그 집사님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 자제분이더라고요. 부모님의 어려움을 눈으로 보고 어린 시절부터 함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나 물어봤더니 어머님이, 사모님이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았대요. 가난해도 감사하고 개척교회가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린 아들에게 자꾸 감사를 강요한 거예요. 너는 감사해야 된다. 돈이 없어도 감사해야 한다. 가난해도 감사해야 한다. 남들 다 하는 거 제대로 못해도 그래도 감사해라. 어려운 일 만나도 그래도 감사해라 하셨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싫었대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 그 집사님이 그 부모님 나이가 되는 거겠죠. 이제 그 어머니의 말이 순간순간 귓전에 울린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어머니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감사해라. 어려움이 생길 때 또 그 귓전에 맴돕니다. 아들아 감사해라. 기도의 제목 생겼을 때 또 귓전에 맴돕니다. 아들아 감사해라. 아들아 감사해라. 아들아 감사해라.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나에게 감사를 강요하고 또 요청했던 어머니가 너무 고맙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의 고백은 나의 문제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나의 순환의 수렁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교회 위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